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54장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를 한 번, 두 번 정도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4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되었고 승냥이가 뛰노는 곳이 되었고 모든 동물들이 짝짓기하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도시도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마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고향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억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 끝났구나, 그러니 바벨론에서 살자는 생각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볼품없는 도시가 되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까요? 그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4장엔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이 희망 없고 황폐해졌다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54장의 이야기 9절 10절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70년 동안 내팽개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9절에 얘기하시냐?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다시는 너에게 노를 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후로 정말 심판이나 징계가 없었던가요? 이걸 문자로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70년이지만 이제 말라기 때 이후에는 그들에게 몇 년간 징계하십니까?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7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78년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그러니 그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만약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바벨론 70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 믿음 있는 선조들은 죽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더 먹고 살기에 문화적으로는 더 좋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갈망이 없는 우리의 신앙, 아마도 바벨론 70년 끌려간 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두려움도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도 동일합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참 잘 만드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장인이 뛰어나도 그 장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넘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혹은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 앞에 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는 거, 그들 또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54장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55장에를 보면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 70년을 왜 데려갔겠습니까? 분명히 그곳에서 무엇인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그 70년의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55장은요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너희들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게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이 값 없이 줬다니까 값어치가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냥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양식 아닌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식 아닌 거에 얼마나 목숨 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수고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내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게 뭡니까? 청종하면. 근데 조건이 하나 걸립니다. 네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청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즐겁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 이미 주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영의 육간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큰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는 거, 이거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때를 아끼라 세상이 악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할 때는 안 하다가
육신이 다 아파서 그제서야 헌신하고 싶대요. 뭐 늦었지만 그것도 괜찮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기회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회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보거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불행이고 비극이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소망임을, 희망임을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망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망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56장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잘못된 편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방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이방인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56장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요 누가 가졌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이고 선민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뭐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연합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를 보면 좀 더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56장 이런 말씀을 줍니다. 6절이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말에 응답하는 자,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그들의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제사와 번제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산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단이지만 그 만민교회가 여기서 나왔죠. 만민이라는 말은요 실제 히브리어로 코르입니다. 뭐냐? 모든 민족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말을 똑같이 하는 분이 있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던 분이에요. 생각보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잘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보면 그 디아스포라, 믿는 자들의 중심이었던 건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렸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열린, 오늘 7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조건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만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어떤 모습이든 죄인이든 혹은 내가 흉악한 죄를 졌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기도하는 집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이방인들에게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5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갔다, 거두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이 말이 뭘까? 이 57장 1, 2절의 말씀은 의인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의 길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에게 임할 화나 액을 더 큰 어려움에서 피해 주셨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헤어짐은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평안의 침상에 올라가서 편히 누우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적어도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57장 1, 2절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서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무 빨리 데려간 사람들이 있죠. 요시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와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괜히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 가운데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겠지만 좋은 왕인데, 그러나 그 또한 잘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안의 길로 그를 불러주신 것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약하니 정말 때가 우리가 얼마 많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 찬양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야, 너 인생 거둬라,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그것은 뭐예요? 오늘 57장 1, 2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평안의 침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언제 이 땅에 재앙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이런 말도 하죠. 대환란 때, 고통이 임할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때 얘기합니까? 자금에 지금 이후에 죽은 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해서 다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죽어도 행복이요, 우리는 살아도 행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54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벨론은 어딜까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바벨론 아닐까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찾고 자신을 부르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큰 은혜,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부어 주시겠다.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되지 못하면 진짜 써야 할 때 쓰지 못합니다. 정작 일할 때 몸이 아프고 정작 일해야 될 때 환경이 어려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준비하여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찬양할 수 있을 때,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이제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더 농후하게 짙어져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